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즉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통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 무엇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간절하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시기에 그의 짧은 공생의 기간, 3년 기간 내내 그분이 가르치신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죠.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즉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온전히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최고의 인생 목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곧 우리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소유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매여 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또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하셨어요. 왜 비유로 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편으로는 감추시려고, 한편으로는 드러내 보이시려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워낙 큰 개념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치우친 견해들이 있고 이게 좀처럼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내면적으로나 내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이렇게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곧 하나님 나라지 뭐.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맛보고 누리는 것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에 누리는 복이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될 수 없어요. 또 내세적인 장소로만 보는 것도 좀 협소하고 치우친 것입니다. 즉 이승과 저승, 현세와 내세.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장소.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 속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즉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에서 거기를 낙원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낙원을 당연히 뭘로 봐야 되냐면 천국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천국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상태, 일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 천국 개념만 생각하면 잘 이해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워요. 또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이것도 죽어서 가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현실로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로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오늘 비유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점점 자라나고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소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굉장히 쉽게 보이죠? 쉽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앞서 말한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 내세적인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면서도 그렇게 협소해지지 않도록 교정해주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좀 더 풀면 왕이신, 즉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등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을 정말 바른 관계 속에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면적인, 내세적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라는 그러므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힘있게 비추고 펼쳐지고 열매 맺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더 이상 죄,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허무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 오셨고 그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다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굉장히 작대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세계에서만 아주 작대. 근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이 누룩이 조금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풀어 오른다. 여러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 자체가 크게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자체가 크게 자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누룩에서는 누룩 자체가 또는 누룩 혼자 크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접촉되면 밀가루에 엄청난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시키는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누룩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진 엄청난 생명력,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진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마다, 거기에 접촉되는 사회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이 겨자씨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계시되어 온 내용입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 곧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는 명령과 약속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하나는 비유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말하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75세,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 상속자도 없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 아니 민족을 넘어 땅의 모든 족속까지 확장될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과 똑같죠. 겨자씨와 같은, 처음에는 그 나라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큰 민족, 아니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오늘 겨자씨 비유는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다윗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형이죠.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무려 몇 번 받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그죠? 사무엘에게 한 번, 유다 백성들에게 한 번, 전체 이스라엘에게 한 번.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나라가, 다윗 왕국이 영광스럽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자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될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과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영광스럽게 되는가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영광스럽게 될까를 똑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윗 왕국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다윗 왕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곳에 도망자가 되어 숨어 있고, 그런 다윗에게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들 한 400명 정도가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곧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랑 상당히 유사합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던 갈릴리 땅에서 어부와 세리 등을 제자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다윗 왕국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찬란한 나라가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퍼질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성취, 그리고 다윗 왕국의 초라한 시작과 영광스러운 모습 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면, 즉 모형이라면, 모델하우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 것이라면, 구약 성경은 또 한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데 그것은 예언이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시간 지나면 철거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철거됩니다. 점점 쇠퇴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 왕국이 그 예표가, 그 모델하우스가 쇠퇴하고 없어질 때쯤 해서 이제는 예표가 아닌, 즉 모형의 형식이 아닌 예언의 형식으로, 말로 다시 똑같은 내용의 하나님 나라가 계시돼요. 여러분, 예표와 예언의 차이를 아시겠죠? 예표는 말하자면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내가 앞으로 이런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자, 우선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윗 왕조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세상 나라들,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아주 커다란 신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에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시여, 왕께서 꿈에서 본 그 큰 신상은, 그 어마무시한 그 신상은 왕 자신을 포함해서, 왕이 다스리는 바벨로니아를 포함해서 앞으로 역사 속에 차례로 등장하게 될 거대한 왕과 제국들, 세상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 뒤에 그 꿈의 뒷부분과 해석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 세상 나라들인데 돌 하나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그 신상에 부딪히니까 신상은 다 부서지고 바람의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돌멩이로 시작한 그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4장 44,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예, 그 돌멩이, 세상 나라를 흩어버리고 처음에 돌멩이 하나로 시작했다가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돌멩이 하나로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나라가 된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 왕조, 즉 유다 왕국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는 것은 그 계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표현이 한 싹이 나면, 한 가지가 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근데 그 이후를 보면 9절에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네,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는 어떻게 계시됐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표와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다면 이제 때가 되어 바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표와 예언으로 계속됐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제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겨자씨 하나처럼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또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았어요? 겨자씨와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하신 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대로 많이 자라났을 겁니다. 더 이상 씨앗의 모습도 아니고 작은 묘목 수준도 아닌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12제자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의 백성은 이제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죽어서 하나님 곁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우리처럼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고군분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 각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땅이 넓고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도 임광신학교에 가서 교제하면서 통역을 맡았던 20대 후반 청년에게 들은 내용이 저한테 상당히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중국 교회는 이 시진핑이 어느 정도 이게 견고하게 자기 통치권을 잡고 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성교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작년 한 해만 중국과 인도에서 철수한 한국 선교사만 1000명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노영대 선교사님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박해 속에 있지만 중국 교회는 여전히 뜨겁고 주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적지 않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몽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몽은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 아니라 경제대국, 강성대국 되는 중국몽이 아니라요, 중국이 더 복음으로 가득 차고 이슬람권을 비롯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아 쓰임받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요.
중국 신자들에게. 본인들도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제가 중국몽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중국인으로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 곧 천국몽이죠. 그리고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 청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몽에 부풀어 있는 모습에 큰 도전,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박해 속에서도 천국몽에 부풀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약동하게 하며 또 그런 몇 사람을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와 시대를 부풀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박해 속에서도 또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큰 나무로 자라온 것처럼, 즉 이 겨자씨 비유가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고 진행 중인 것처럼 이 누룩의 비유도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 먼저 그 나라를 맛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가 속한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일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부풀게 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겨자씨의 자라남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나무에다가 물과 거름을 주겠습니까? 즉 물과 거름을 주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첫 번째, 별로 열매가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는 물 주면 잘 자라요. 이게 첫 번째 나무예요. 두 번째 나무는 정말 최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어차피 물 줘도 죽을 것 같아. 물과 거름을 줘봤자 죽을 게 뻔해요. 자, 이 둘 중에 어디에다가 물과 거름을 주겠습니까? 둘 다 주기 싫죠, 그죠? 네. 선뜻 답이 안 나오죠? 하나는 내가 이런 가치 없는 것에 물과 거름을 주고 내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야 돼? 1번의 경우. 2번은 좋은 거긴 한데 어차피 죽을 건데 헛수고 하냐. 내가 헛수고를 뭐 하래. 그래서 또 주기가 힘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그 나무가 열매 맺을 것이 100% 확실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당장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 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나무. 그죠? 그게 바로 그런 나무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 투자해야 될 최고의 나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이미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큰 제국들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름 우거진 숲을 이루고 그럴싸한 열매들을 맺었어요. 바벨론이 아까 말했던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집트, 메데, 로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이 번창하고 그런 듯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따로 한 나무에 작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 나무에 주목하시며 그 나무에 물과 걸음과 시간과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나라, 그 나무가 있는 정원에 울타리에 불과해요. 배경에 불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뽑아버리고 태워버릴 나무들이에요. 오직 이 나무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즐거워하시는 나무였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 이 역사의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중국? 미국? 아니면 한국?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 아니 온 우주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나라니까요. 다른 것은 배경이고 울타리일 뿐이에요.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나무에 물과 기름을 줄 것인가? 어떤 나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할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 나무에 물과 기름, 걸음을 주고 시간과 투자와 수고를 아끼지 마라.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나 예수를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나무는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 때로 내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이고 내가 사는 시대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암울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완성된다. 그러니 겨자씨가 너무 작다고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또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비관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그중 어떤 것 때문에도 하나님 나라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다. 하나님이 심으신 겨자씨라는 그 하나님 나라 나무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완성될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물과 걸음을 줘도 헛수고일 뿐이라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라. 어딜 감히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물과 걸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인데 우리 아까 앞에서 그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구약에서부터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살펴봤죠.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인데, 이때가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일 때였어요. 교회의 미래가 없어 보일 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의 미래가 담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겨자씨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그 완성에 이를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계시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루셨고 공생애 내내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우리가 정말 알고 누리고 그것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서 크게 자라고 열매 맺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거나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분위기와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 나무에 나의 인생을 걸고 물과 거름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